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더 큰 마음을 담아가며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격려 받으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하지만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리시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계신 주. 아멘.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우리 옆 사람에게 너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의 이름을 누구야 일어나라 재성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의 이름을 개성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 힘을 그 격려를 받겠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공급되어지기를 그 공급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선한 능력이 그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우리 함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그 촛불
자, 눈을 감고 우리가 함께 지금 고백했던 마지막 가사 한 줄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 이게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첫 번째 예배, 특별히 예배의 기쁨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예배 귀한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격려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백했듯이 하나님, 그 선하님이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삶을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박은수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귀한 선포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소서. 받는 마음밭에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선한 빛이 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밤 그 빛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흘려지는 도전과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11월을 맞이하고 2022년도를 우리 신앙을 마무리하면서 금요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의 심령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신앙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성령 이름을 통해서 귀한 사자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키고자 특별 집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각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지성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하며 반응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갈망하는 영혼에 하나님의 단비를 내리시듯 오늘 우리 심령의 영적인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릴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심령에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우리 박은서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은서 목사고요. 집스는 조이풀 인터내셔널 바이블 스쿨의 약자고요. 열방의 다음 세대들과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성경학교 선교도 단체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과 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또 한 말씀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소성케 하는 말씀의 불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떠십니까? 아마도 얼마 전에 이태원에 일어났던 일로 전 국민이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할 거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 사역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를 소송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그 CCC를 만드신 김준곤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에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김준고 목사님처럼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혜성처럼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은 우상 숭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바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그가 선포할 때 가뭄이 시작됐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가뭄 속에서도 까마귀가 와서 엘리야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잘 아는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 850들의 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3년의 가뭄의 끝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왔을 때 아합 왕이 달리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던 그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아마 예수님과 모세를 빼고 이런 기적을 보였던 사람이 엘리야가 정말 유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사역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조금 있다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그 아내가 자기가 데려왔던 바알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자 반드시 너 엘리야도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에는 2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데리고 왔던 바알 제사장을 다 죽였던 엘리야를 보면서 너도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다음날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는 다 잡으면서 한 사람씩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칼의 끝날이 누구를 점점점 다가오냐면 엘리야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노뎀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서서 언약의 백성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지만, 그리고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헐렸던 제단이 엘리야가 쌓았던 그 제단, 제일 먼저 헐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 엘리야로 인해서 애꿎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러면서 선지자의 가정에는 아빠를 잃고 남편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이 바로 노뎀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의 사역의 모든 사역은 물거품이 되었고 엘리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죽고, 여러분, 그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후회, 절망, 낙담, 왜 안 되는 거야? 라는 등등의 것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노뎀나무라는 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노뎀나무에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저 그냥 죽고 싶어요 라고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엘리야 모습, 하나님 그냥 저 죽여주세요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이 엘리야야, 정신 차려. 네가 어떤 선지자인데? 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선지자야. 네가 기도하면 3년의 가뭄 끝에 비가 오는 선지자야. 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 때문에 네가 이렇게 초라하게 도망가고 있니? 라고 말할 것 같아서 그냥 엉덩이로 그냥 발로 한 대 빵 치고 싶은 마음이 저는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신가요? 저만 그런. 그런데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그 무너진 엘리야를 찾아오시는데 천사를 보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럼 천사가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줘요. 하나는 토닥토닥 그를 어루만져줘요. 그리고 떡과 물을 줍니다. 여러분, 천사가 준 떡과 물, 그것을 마셔요. 먹어요. 그런데 끝에 뭐냐? 다시 어떻게 돼요? 누웠어요. 천사가 나를 살리는 떡과 물을 가져와도 변하지 않는 현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현실, 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올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물거품이 되었던 그 사역의 장, 절망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누워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그 다음 구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그런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저는 7절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와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천사가 다시 와서 얘기하죠. 토닥토닥 어루만져줘요. 하나님 발길로 뻥 차지 않고 야, 이 엘리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상한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토닥토닥.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천사의 위로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호렙산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에 들어갔을 때 그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천사가 떡과 물을 주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호렙산에 갔는데 엘리야가 어디로 갔다고요? 굴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들어간 그 굴, 어떤 굴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 넘겨주시면 엘리야가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엘리야가 들어갔던 굴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들어갔던 이 굴에 하나님이 말씀 임하시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왜
방구석에 그것도 하필이면 굴에 들어가서 있었을까? 그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굴에 들어가십니까? 모든 사역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없고 낙담, 절망, 회한, 나로 인해서 애꿎은 선지자들이 죽고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어버린 그 처참한 현실 속에 그 굴에 빠져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그와 제가 앞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죠. 엘리야야, 여기서 나가라. 절망과 낙담과 회환과 슬픔과 좌절의 굴에서 너는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 여러분의 상황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분 중에 몇 분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왜 여러분 저 처음, 아니 우리 박희영 권사님인가 지사님인가? 권사님 빼고는 처음 봤습니다. 전 여러분이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엘리야처럼 낙담, 절망과 좌절의 굴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굴에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참 신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굴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신기한 걸 하나 보여주세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여러분 혹시 쿵푸 중국 영화 이렇게 보셨나요? 그럼 뭔가 이렇게 장풍을 쓰면 산이 이렇게 바위가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런데 그것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바람 이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이 있어요. 근데 바람과 지진과 불, 이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소리는요, 혹시 들리세요? 이 새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부리로 똑똑똑 하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예요. 여러분 그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말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특이한 행동을 하죠. 그게 뭘까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굴 어귀에 서요. 여러분 낙담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두 가지예요. 너는 이 절망의 동굴에서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절망의 동굴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낙담의 동굴에서 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너는 이 절망과 좌절과 무너진 동굴에서 나가라,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 노마로 가는 배가 하필이면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그 날짜가 한 보름 정도 되거든요. 14일 정도로 계속 풍랑과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사람들은 절망해 버렸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주 전문가라고 하는 그 선원들도 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가 파손되지 않게 배를 동동동동동 물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치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뭐라고 외치냐? 사도행전 27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해요. 그 풍랑 가운데 이젠 죽었어, 이젠 끝이야, 절망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 가이사 앞에 있을 거야. 여러분, 가이사가 누군가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그러니까 어디 가죠? 로마 황제가 어디 있나요? 로마에 있죠. 너 반드시 어디 갈 거라는 거예요? 로마로 갈 거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27장 25절. 성경 있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여 뭐 하라고요? 안심하래요. 풍랑 속에,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 속에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외치죠. 안심하라고. 그럼 뭐라고? 왜?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믿노라. 그 하나님이 은혜가, 그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동굴 밖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을까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첫 번째, 눈이 너무 부셔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왔을 때,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너무 그 영광이 엄청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얼굴을 가렸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게 뭐냐? 조금 황당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래요. 기름. 여러분, 기름 붓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역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좀 더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너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래요? 엘리사를 세우래요. 아니 주님, 아니 저가 좀 실패하기로 그냥 뭐 기름 붓는 사역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역 아니냐, 가서 그냥 기름 부으면 되잖아요. 그거 하래요, 세 명한테. 그리고 야, 너 대신에 엘리사 세우래요. 주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시죠. 야,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 있다고요? 7,000명이 있대요. 엘리야가 어떤 사역자인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역자라고요. 근데 그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붓는 사역, 엘리야가 한 것보다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심플한 사역인데 그걸 하래요. 하나님 왜 이걸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아마 엘리야 마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엘리야는요 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어요. 그게 누굴까요? 엘리사에게만 기름 부어요. 나머지는 다른 선지자가 이렇게, 어떤 선지자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엘리야를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20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나요.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이 32명이요 그와 함께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라고 그래요. 여기서 왕 32명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지사쯤 돼요. 여러분들 32명이요 1,000명씩만 데리고도 32,000명이고 10,000명씩만 돼도 3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7,000명으로 이겨요. 어디냐면 열왕기상 20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려니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몇 명이었냐면 7,000명이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7,000명이 여기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20장 29절부터 30절에는 또다시 이 베나다 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이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느 남은 자는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는 도망하여 성읍에서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12만 7천 명이 7천 명을 가지고 이겨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으로 그 7천 명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이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관점을 바꾸세요. 엘리야야, 너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쉽지 않다, 쇠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처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7천 명이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친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21장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을 이제 차지하고 이제 득이양양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엘리야를 보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어떤 말씀을 임하냐면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심판하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뛰어난 엘리야가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하나님 극복하게 하세요. 너는 그 이세벨 앞에 가서 아합 앞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래요. 그래서 아합 왕에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장 20절에 아합이 먼저 엘리야를 알아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라고 해요. 여러분 아합 왕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었을 것 같으세요? 왕인데 내 대적자여 내가 날 찾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쫄았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주위에 무관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죠? 내가 찾았노라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트라우마가 극복돼요. 그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네가 아합 왕이 죽을 거고 이세벨이 어떻게 죽을 것을 쫙 선포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인 줄 아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봤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의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 걸 봤어요. 자기가 달리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다 봤다고요.
그 기적을 보고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왕이 누구냐? 그 강팍한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혼을 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가 회개에 베옷을 가지고 찢고 그리고 풀이 죽어서 다녀요. 29절에 이렇게 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래요. 여러분, 강팍한 왕, 기적을 보고도 치유의 역사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 아합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무너집니다. 변화돼요. 제가 말씀 사역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어쩌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줄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전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뛰어난 왕이, 뛰어난 선지자가 없었어서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엘리야가 알려준 건 엘리야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름 붓는 사역 하사엘, 예후, 엘리사. 여러분, 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뭐 그냥 기름 붓는 사역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먼저는 열왕기상 8장 7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베나답, 이 아람 왕을 하사엘로 바꿔요. 다시 말하면 왕조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후를 세우는데요. 이 예후를 통해서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28절에 보면 어떤 일이 보냐? 첫 번째,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 예후를 통해서 모든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이 그런 일을 만들었다고요. 엘리야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죽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가 기적을, 하늘에 불이 떨어진 기적을 보여주고 3년의 가뭄 끝에 엄청난 비가 오는 기적을 보여줘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를 예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꿔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 엘리야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북이스라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주 초라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초라한 사역에 순종할 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순종할 때 가장 강력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꾸듯이 이스라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순종할 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가르쳐준 것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사역이 가장 강력한 사역이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너는 이 절망과 좌절의 동굴에서 나가라. 기적을 보아도 변하지 않는 그 아합 왕이
말씀 앞에 변하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사역이라고 하나님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엘리야의 사역이 흔적이 없어요. 끝에 가서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니까 그냥 불 또 내려가지고 사람들 태우는 거 외에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 속에 사라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에, 그리고 누구나 보면 어쩌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큰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였던 엘리야에게 기름 붓는 사역은 너무나 초라한 사역일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초라한 사역에 순종할 때 여러분,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누구를 초대하는지 아세요? 엘리야를 초대해요. 언제일까요? 그의 마지막을 하늘에 불병거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그 엘리야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좌절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절망과 좌절과 낙담의 동굴에서 너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맞을 그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좀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자리,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낙담의 동굴에 있을지라도 그 엘리야를 찾아와서 토닥토닥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을 것과 떡을 주면서 또다시 누워버리는 그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와서 토닥토닥 일어나. 내가 다 갈 길을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니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우리를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왠지 절망스럽고 왠지 끝날 것 같은 그런 낙담의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너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이 동굴에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크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내려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어쩌면 초라한 사역,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때 이방인의 왕조를 바꾸시고 북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시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기름 붓는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맞을 그때 가장 영광스럽게 불병거를 들어서 엘리야를 높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할 주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내가 주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음성에 순종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비를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강박했고 너무나 우리가 무덤덤했던 우리 신앙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베옷을 찢듯이 우리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강력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가 오늘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지어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 순종케 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검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 마음을 찔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너무나 우리 마음에 무감각하고 우리 마음에 너무나 자기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님, 오늘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서 복 덩어리로 살자. 2022년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흐름과 사조를 따라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듯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못하여 내 갈 길을 가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숙이 교회를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교회 봉사나 여러 가지 사역들에 깊숙이 오지 않고 그저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적당히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새 이름 꾀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육체가 연약하다고 나를 변호하고 시간이 없다고 나를 변호하고 환경이 연약하다고 나를 변호하고
삶이 연약하다고 나를 변호했던 신앙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세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미와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새이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특별 집회에 귀한 말씀과 찬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만 교회가 말씀 앞에 든든히 서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야 교회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내가 변화야 삶이 변하는 것이고 내가 변화해야 된 삶을 살아야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남이 변해서, 교회가 변해서, 누구가 변해서 변화돼서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새이름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3년도 다가올 때 환경도 또 다시 또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합니다. 미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시면 예루살렘의 비를 준비하시듯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에도 비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이름교회가 이 앞에 놔둔 모든 숙제들,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새이름교회를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에도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마지막으로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일어서기 원합니다.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아들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새이름교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원하오니 저여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원합니다.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이름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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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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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로 바라바리야, 오 나바라센나 나바라바리야, 나바라센나 나바라바리야. 오 할렐루야, 나바라리야, 센나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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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각 심령에, 각 심령에, 각 심령에, 각 심령에 임할지어다. 주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지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한번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우울하게 만드는 이야기의 소식들을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칼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이 다가오면 잘라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둠 속에 머물지 말고 잘라버려야 합니다. 사단의 소리가 들어오면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런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옆사람의 성도를 꽉 잡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으세요. 안 잡으신 분들은 잡으세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시간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심령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라 삼발라바라바라 열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쳐 있습니까? 우리 엘리야처럼 굴에 들어가 있는 믿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들이 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들이 굴에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울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심령의 연약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두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손을 높이 올립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게 신앙을 점점 멀리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 특별 회복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여,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변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2022년도 다시 한번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 2023년도를 뜨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 토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시간 우리 마음에 새기어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물을 헌신하여 올려드립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냥 내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꼬박꼬박 잘 적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주의 흔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보호 충만하심이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고 끝까지 영광의 자리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오늘 첫째 날 금요 회복 기도회 우리 특별한 집회,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중고등부 머리 위에,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 우리 장녀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분 정도 더 기도하시고